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로 영 안에서 건축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1절로 13절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전에 멀리 있는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피 안에서 가깝게 되었다. 첫 번째 11절. 그러므로 네 삶은 그때 육체 안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라 일컬음 받는 자에 의해 무할례라 일컬음 받는 삶인 육체 안에서 열국 삶을 기억하라. 이 에토노스를 열국 삶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방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유대인 삶도 에토노스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국 삶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삶을 열국 삶이라고 하는데, 육체 안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 마음의 할례가 아닌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네 삶을 무할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삶이라면 결국 열국 삶과 동등하다. 그 신분이 유대인이건 간에 육체 안에 있다면 열국 삶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국 삶이었을 때 무할례로 칭해하던 것은 육체 안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자들이 서민이라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무할례라 부르게 됐던 것이죠. 정확히는 육체 안에 있는 열국 삶, 육체 안에 열국 삶이었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어떤 힘이 없고 무할례도 어떤 힘이 없고 오로지 새로운 창조물만이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 할례와 무할례가 일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결국 육체 안에 있던 열국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할례를 받은 자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2절. 그 시기 안에서 네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는 것이며 연통의 언약 삶에 나그네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삶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미완료로 표현했는데, 미완료로 표현했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예비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미완료, 삶이더라. 여기서 연통의 언약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연통의 언약 삶에서 나그네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삶이다 그랬는데, 이 연통의 언약을 개혁성경에서는 약속의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언약도 말로 하는 것도 약속이고, 후보자들이 대개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하죠. 공약집에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을,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손으로 써서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하는 건 이제 공약집을 만약에 사인을 했다 하면 서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방간에 있어서는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 맹약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이고 언약이 약속인데 그걸 왜 약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냥 언약 삶에서 나그네요 그러면 되지. 언약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약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에판겔리아를. 이건 에판겔리아는 연통이라는 단어예요. 연통, 연결된 소식,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과 좋은 소식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구조상으로는 연결된 소식.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낌으로 느낄 때는 필로 느낄 때는 좋은 소식. 그런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한 표현을 좋은 소식으로 했느냐 연결된 소식으로 했느냐 란 차이밖에 없다. 근데 그게 갑자기 약속이 될 이유가 없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전부 언약이에요. 그러지 일반적인 약속이나 서약도 좀 있죠. 서약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굳이 또 써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소외된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됐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됐다는 단어는 아팔로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예전에 나쁜 행위 안에서 소외됐고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원수된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소외된 거예요. 또는 네 삶을 이제는 사망에서 통과한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네 삶을 그의 면전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다가서라고 그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주님께 다가선다는 게 뭐냐? 같이 뭐 만나서 뭐 차 한잔 마시고 뭐 테니스 한 번 치고 뭐 그런 그 일반적인 우리 인간사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주님께 다가갔다는 것은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블랙홀의 그 다른 별이 빨려 들어가서 소용돌이 속에서 동화돼 버리고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몸집을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슨 만나서 무슨 이 세상에서 하던 행동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가 전치사 에이스와 N이라는 단어예요. 그 N이라는 단어는 하나 됐다는 얘기고 에이스라는 얘기는 하나 되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N 전치사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도 이 열국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 삶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지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인데 안다는 단어가 기노마인데 이 기노스코가 지식이에요. 근데 그 에피가 하나 더 붙어서 또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한 그 접촉에 의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밀착에 의한 알미다. 지식이다. 그렇게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통의 언약에서의 삶에서 나그네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3장 14절을 봐요.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발생하게 하려고 영의 연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하려 합니다. 영의 연통은 언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연통은 언제냐? 영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일곱째 날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시작은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의 시작은 연통이에요. 연통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완전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있나니 예전에 멀리 있는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피 안에서 각각이 되었다. 피화되었다. 피를 수혈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의 피를 수혈했으면 그 피가 내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와 나는 동일체죠. 이걸 우리 혈맹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로 했던 것이 이 맹약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끈끈한 관계가 돼요. 우리가 혈맹관계라고 하는 건 끈끈한 관계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같이 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만 에베소 교회 지금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온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에베소 2장 14절 18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시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렌이라는 단어인데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평화가 맞습니다. 평화가. 네 번째 14절 15절 왜냐하면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시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리스도스가 평화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인 장벽의 중간을 그의 육체 안에서 허셨던 분이기 때문에 계명 삶의 법을 칙령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는 두 삶을 평화를 행하사 한 세 사람에 이루고자 자신 안에서 창조하려 합니다. 자신 안에서 창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인 작업은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단한테 후계는가 청지기들한테 위탁을 했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직접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창조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편 삶은 둘이라는 얘기예요. 더러 대정하는 관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입장으로 한 밭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이 서로 상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뉴가 아니에요.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카이노스. 카이노스. 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삶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칙령을 내리셨다. 예수님 말씀이 그것을 쓸모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을 지배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리고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버리기 때문에 해방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의 법인 율법이 쓸모없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복음서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주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에 막힌 그 장벽이 뭐냐면 그게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으로 치면은 성막 안에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수예요. 이걸 헐어내야만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에서?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에서. 언약궤 위에 이 케루브가 있는 그 덮개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시 날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요 담이 쌓여서 이 휘장인 담이 쌓여서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도 없고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저 너머에 계신 분에게 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7촛대를 켜놓고 그 다음에 12덩어리 떡상을 해놓고 동물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무술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단번에 그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평화라는 거예요. 그 장벽과 관련돼서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 삶이여 내 삶이 예수스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의 접근 방법에 이르는 담력을 가졌으니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나니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여기 육체란 단어도 나오고 휘장도 나오고 살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내 모습을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 있었어요. 그걸 가리는 게 휘장이에요. 이거를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깨지면, 육체가 살해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난 길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니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삶에 이루고자 갈라졌고 땅은 흔들렸고 반석인 삶도 갈라졌다. 그러면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냐? 아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27장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지만 그게 뭐냐? 복음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신 역사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고 기획문도 아니고 마태,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로서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마가와 누가는 바울에게서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육적으로는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직접 만난 것처럼 써놨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수님 탄생을. 마가복음은 투박하게 간략하게 써놨죠. 왜? 마가는 바울에게서 들은 내용이 좀 약해요. 희박해. 그래서 언제 마무리했느냐? 로마 옥에서 누가 디모데부터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해서 마지막 거기서 순교 전에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투박하고 짧고 그런 겁니다. 그게 원복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충실하지 않는 제자예요. 예수님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원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성경 연구라고 서양 신학자들이 해놨어요. 이런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27장 51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우리 잡아라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이쪽 방과 저쪽 방을 나눌 때 잡아라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 도서할 때는 그걸 젖히고 들어갔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성막일 때는 휘장이 있어갖고 걷고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때는 성전이었는데, 성전 상태에서 이거 다 이미, 응? 그렇게, 자바라 식으로 돼 있었는데, 무슨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찢어졌다는 얘기도 없고, 거기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이게 열리는 거지. 단순하게 여기 한 구절만 가지고 뭐 그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이건 어느 도단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코길 다리 만지는 것하고 똑같다니.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여기 평화 A년의 등장이에요. 복음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의 의를 찾으라. 의인을 찾아야 돼요. 의인을. 그러면 이 평화가 전쟁과 평화,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올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무슨 뭐 우리가 찬송 부르고 무슨 뭐 거기서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먹을 일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근데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요 모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숨 쉬어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숨 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숨 쉬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코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서 만약에 원수를 한번 만난단 말이에요. 원수였는데 멀리 떨어져 갖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를 만나는 순간 그냥 확 열이 받쳐갖고 목 졸라 죽겠어. 그럼 천국이 아니요. 천국이 아니지. 거기서 만약에 거기 가서도 만약에 먹는다고 치자고. 그럼 배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화장실도 있어야지. 그럼 화장실 푸는 사람도 있어야지. 누가 화장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를 저 세상에서도 가서 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니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중얼중얼 애우기만 해요. 다음에 계명 삶의 법을 칙령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평화를 행하사 한 세 사람에 이르고자 자신 안에서 창조하려 합니다. 자신 안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게 미완료로 돼 있어요. 거기가 내용이. 그 미완료 속에 완료도 있지만 거의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순서를 제시했고 목차를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조가 진짜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창조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중간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위탁교육을 시켜요. 그 위탁교육을 시키고 여섯째 날은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위탁교육한 자들을 내놔라 했더니 못 내놓겠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걸 자신 안에서 지금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칙령이라는 단어가 도구마인데 암무계의 닥트린, 닉슨 닥트린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대 발표, 중대한 발표. 예수님이 오셔서 발표한 내용들이 많죠. 중대한 발표. 그 칙령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왜? 위탁을 받은 후계인과 청지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칙령, 예수님의 도구마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는 배치가 된 게 너무 많았거든. 상치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도구마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네 삶의 타락사함과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음으로 있는 네 삶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타락사함 모두를 내 삶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삶에 역행하는 수기증서를 칙령으로 지우시고 수기증서를 글로 써 있는 것을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칙령으로 지우시고 전부 이 말로 하는 거예요. 칙령도 말이고 언약도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 그것은 내 삶에게 반대편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중심에서 제하신 것이다. 중심에서 제하신 것이다. 바로 그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창조된 작품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창조했다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2장 10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 삶에 접해 창조된 그의 작품이다. 내 삶이 그의 작품이에요. 이미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미완성체로 이 세상에 온 작품이에요.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진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그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내 삶이 그 선한 행위 삶 안에서 활보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이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다 했죠. 하나님 안에서 활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활보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16절 17절 양편 삶을 하나님 한 몸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저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화해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오셔서 멀어진 네 삶과 가까운 삶에게 평화를 복음 전하셨다. 평화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얘기는 평화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결국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함으로 평화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싸워서 이겨서 평화를 쟁취하는데 상대는 완전 전멸이 돼야죠. 선정을 했는데 한 편이 항복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항복한 진 쪽은 가슴에 이 원한을 품고 있잖아요. 언젠가 복수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로 하든 누가 중재를 했든 간에 싸우지 않고 얻어낸 평화가 더 값진 거예요. 싸우고 얻어낸 평화가 아니라 말로써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싸워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이나 흠이나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소멸시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양편 삶을 하나님 한 몸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저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화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살해돼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휘장이고 그게 바로 원수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그걸 제거해야, 그걸 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로 6절.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을 지키도록 힘쓰라. 한 몸과 한 영이니 네의 삶도 이와 같이 네의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여 한 믿음이여 한 세대이니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하나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이란 말은 한 분이란 얘기예요. 한 분. 하나예요.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저수지물에 많은 지류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저수지물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원과 같은 피자 한 판과 같은 건데 거기에 부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각자 맞춰져서 퍼즐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화해한다는 단어가 아포카라라소라는 단어인데 골로새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는 사망에서 통과한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네 삶을 그의 면전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다가서라고 그가 화목하게 하셨으니. 같은 얘기예요. 다가선다는 것은 마주보고 앉아서 무슨 찬송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또 설교 듣고 거기 가서 또 설교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만나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그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잘못 보기니까. 여섯 번째 18절. 이는 저로 인하여 양편 삶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접근함을 갖는다. 한 성령 안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곱째 날에 받는 거예요. 여섯 날까지 과정이 없이는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가 아니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연통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양편 삶이라는 단어는 암피라는 전치사에 뒤에 테로스 비교급이 붙었어요. 그래서 암포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양편 삶. 양편 있는 젓가락 양쪽에 두 개가 아니라 같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적 관계, 알곡과 가라지 관계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수학까지 양편 삶을 공동 성량되도록 놓아두어라. 그리고 거둠의 절기 안에서 거두는 삶에게 내가 지시할 것이다. 먼저 가라지 삶을 공동 정리하라. 그리고 저 삶을 불태움을 향하여 묶음 삶에 이루고자 묶어라. 그러나 알곡을 내 창고에 이루고자 모으라. 알곡과 가라지가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고 알곡이 승리가 되고 알곡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설명을 지금 했어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네 삶도 하나님의 처소에 이루고자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된다. 영 안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성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성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려면 내부 수리도 새로 해야 되고 외부 수리도 새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수리한다라기도 하고 건축한다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남편에게 단장된 것 같이, 남편에게 수리된 것 같이 같은 신부가 같이 단장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수리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건축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일곱 번째 19절. 그렇고 그런즉 네 삶은 더 이상 나그네 삶도 손님 삶도 아니요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 거룩한 공동체, 공동체라는 단어는 심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폴리테스, 폴리테스 거주민, 성에 거주하는 거주민, 공동 거주민. 그래서 공동체. 거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싸우던 양편 삶이 원수가 죽자 화해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그네도 손님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원수가 죽자 하나님과의 원수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다시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에 지금 교회는 전부 하나님과 원수 삶이에요. 왜? 사탄인 가짜 하나님을 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뭐가 그랬어요? 응?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곱 날이라는 이 전개도를, 그 연통의 전개도를 보여줘도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이케이오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나 자기 삶이나 특히 가족의 삶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자기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족보가 없어요. 거기서는 족보가 없어. 하나님이 되는데 무슨 족보가 필요 있어요? 족보도 없고, 언제 탄생한지도 모르고, 멜기세덱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족보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있을 때만이 복음을 받을 때도 족보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화 돼버리면 족보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이 땅 위에 살 때 같은 존재, 크리스티아노스, 같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요. 친가족처럼 돼야 돼. 그보다 더 진한 가족은 없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에요. 이 땅 위에서는 육적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영적 가족이 있어요. 여덟 번째 20절로 21절. 예수스 그리스토스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사도 삶과 예언자 삶의 기초에 접해 네 삶이 증축되었으니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이루고자 성장한다. 주 안에서 네 삶도 하나님이 처소에 이루고자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된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가 나오는데 모퉁이 돌 이제 우리 그 한옥을 지을 때 보면 네 기둥이에 기둥 밑에 육간 6칸 지면 중간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그 모퉁이 돌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다. 건축물의 기초돌이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걸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고 모서리 돌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보면 이제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 앞에 보면 머릿돌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회사가 건축을 했고 언제 시공 설계가 끝났고 언제 시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했다, 준공했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 기록이 남아 있죠. 그 머릿돌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머릿돌이냐 돌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이제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퉁이 돌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건축자 삶이 거절한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리에, 나는 이제 그 단어를 나눠놨어요. 모퉁이란 말은 맨 끝에 그 모퉁이의 머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때라도 성경 사흘 안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것은 주의 곁에서 발생하였고 내 삶의 눈 안에 경이로운 것이다.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게. 그 머리라는 단어가 케팔레예요. 그러니까 그 맨 끝에 모퉁이의 그 케팔레가 뭐라 그랬어? 두뇌라고 그랬죠. 두뇌. 머리인데, 아르콘의 머리가 아니라 케팔레의 머리인데, 그거는 두뇌, 헤드에 해당되는 거다. 헤드. 진짜 두뇌 그룹 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그 모퉁이가 이 건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케팔레 잡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그 한 군데가 잘못되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퉁이 머리가. 그거를 합쳐놓은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 골로새서 1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요. 이때 케팔레가 들어가요. 몸에는 당연히 이 헤드가 필요하죠. 두뇌가 필요하죠. 이 두뇌가 이게 케팔레예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건물의 모퉁이 돌은 저 밑에가 있죠. 그런데 몸인 머리는 어디가 있어? 위에가 있죠. 그러니까 위치를 따지지 말라고, 하는 역할을 보라고. 이 머리가 위에 있지만 위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몸 전체를. 이게 잘못되면은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전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이 뇌가 뇌경색이 오면 한쪽이 반신불수가 돼요.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 모퉁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이 모퉁이 돌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두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아르케, 죽음에서 나오신 초태생 프로토토코스이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두뇌를 말하는, 몸 전체를 붙들고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헤드를 케팔레라 한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인 이게 뭐냐면 케팔레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보겠습니다. 사람 삶에 의해 거절되었으나 하나님 곁에서 택한 바 된 보배로운 산도를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요. 영적인 집이 뭘로 지냐면 산돌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 보셨어요? 옛날에 그 석영이라는 돌이, 그 광산에 금을 캐다 보면 석영이 나와요. 석영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물속에 놔두면 자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물속에서 자랄 리가 없죠. 저기 산돌은 없어요. 산돌 교연이 있어도 그 산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돌. 네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집이나 산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잘 환대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었다. 되어라.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죠.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어 있잖아요. 속죄제를 드릴 제사장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가 성경 안에도 포함하였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 안에 두나니 저와 접촉하여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즉 모서리의 모퉁이에 이루고자 했던 것 건축하는 삶이 거절한 돌을 믿는 네 삶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삶에게는 걸림돌과 실종하는 반석이 되었으니 말씀에 술순종하는 삶은 걸려 넘어지게 그에 이루고자 저 삶이 배치되었다. 그 걸림돌, 산돌은 위치상으로는 바닥에 있어야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근데 몸의 머리로 이게 존재할 때는 그게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지금 산돌인 영적인 집이 내뱉는 그 말이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된 소식으로 그 설명하고 주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산돌이고 영적인 집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된 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어짐을 창조함을 받는다, 아니면 건축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결국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나오스. 그리고 내가 3일 삶 안에서 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였다. 이 성전은 43과 6년 삶으로 건축되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삶 안에서 저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저는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고자 영 안에서 건축되어지는데 그게 그 거룩한 성전이 나오스예요. 하기오스 나오스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럼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냐? 아니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오셨어요. 육체 안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도구마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우스가 있고 산돌이 있고 영적인 집이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창조된 작품이 있고 같은 말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멀리 있는 네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양편 삶을 만드신 분이며 장벽의 중간인 원수를 육체 안에서 허신 내 삶의 평화이다. 네 삶도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에 이루고자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된다. 함께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건축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